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수요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예배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요한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5절 또 16절 이렇게 있습니다. 15절 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또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외우자고 하면 요즘엔 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 개혁성으로 성경으로 외워가지고 이 개혁 개정은 또 쉽지 않아요. 자, 화면을 보고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토시를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자꾸 읽어보고 이는 옛날 성경에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우리 새롭게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랬는데 멸망하지 않고 이 토시 잘 기억하면서 자 오늘 제목을 여기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또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빨처럼 사랑하사 진짜 안 웃겨서 안 웃는 거예요. 참 진짜 안 웃겨요?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근데 그 세상은 죄가 가득 차 있고 그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 세상은 그 세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원수같이 지내는 그런 세상.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렇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하고 친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원수, 나를 모함, 나를 배신,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잘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전혀 순종하려는 생각도 없고 예수님 그 가르침을 본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대적하는,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문맥 속에서 살펴본다면 2장 23절 25절에도 나와 있었지요.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전혀 믿을 수 없어서 몸을 의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아침에 니고데모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건 뭐라고 했죠? 아니 예수님, 처녀가 얘를 낳는다고요? 그게 말이 될 소리입니까? 하는 똑같은 맥락. 요즘에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 이런 걸 믿지 못하는 것 같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게 교훈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도 잘났다고 인기가 있으니까 적어도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구약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예수님하고 한번 맞짱 떠보려고 왔다. 그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3장 2절에 밤에 예수께 찾아왔다. 그 밤. 그래서 참고 구절로 요한복음 13장 30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곧 나갔는데 밤이로라, 그런 모습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 맥락,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오늘 보게 된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다시 대답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것이 뭐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거듭나는 것에 대한 개념 정의를 우리가 좀,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거듭난다,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거듭난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다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신을 했다,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해보면은, 물론 정확한 개념은 아니겠지만 내가 거듭난다 그 말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지금까지는 이 땅을 사는 육신의 생명만 있었어요. 이 생명은 이 땅을 살고 죽으면 이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이 말은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거듭난다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거듭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여러분 다 이 여인들이 아이를 잉태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걸음걸이도 달라지죠. 말도 다르게 하죠. 안 좋은 말, 안 좋은 것 보면은 안 되죠.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잉태하면은 절대 오리고기를 먹으면 안 된대.
그런 얘기 들었죠? 왜냐하면 손가락 발가락이 붙어버린대. 저도 우리 아이들이 잉태했을 때 사모한테 절대 커피 콜라 먹지 마라. 왜냐? 애들이 흑인돼 버린다. 콜라 먹었어요? 우리 생명성교회 박승호 목사님은 젊은 청년들을 결혼시킬 때 잉태를 하려면 적어도 2년 동안은 인스턴트 식품 금지. 요즘에 아이들이 아토피, 우리 외손녀도 아토피가 있는데 이 임신했을 때 커피, 라면, 뭐 이런 인스턴트 먹어버리잖아요. 거의 100% 아토피가 생깁니다. 그래서 애들 아토피는 엄마 책임도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의 음식, 대기권에 있는 공해, 뭐 이런 것들. 그래서요, 2년 정도는 인스턴트 식품을 쫙 끊어야. 우리 세대만 해도 뭐 아토피 이런 게 뭐 거의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토피 없는 애들이 없어요. 그게 다 뭐예요? 음식을.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 생명을 잉태했어요. 이 사람은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만남도 다르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다르고 하면은 아멘을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때도 옛날에는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봤는데 이제는 아주 거룩한 눈길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잉태한 내 아이가 어떻게 건강하게 태어나가.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나의 인격과 삶을 비전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워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생명,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어. 근데 요한복음에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실제로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잉태한 사람이거든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간단해요. 애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임신했을 때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먹는 것이 아니라 애가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졌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고 먹고 마시고 간단해요. 거듭나다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난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 생명을 내가 잉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칙,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은 내가 안 좋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거듭남이. 이게 거듭남이에요. 아멘. 이 거듭난다는 개념을 하도 추상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아주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거듭났다 이 말은 예수 생명을 내가 가졌다. 그 개념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서로 사랑 꼭 기억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상은 제자들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대적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라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요, 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해야 될 세상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고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제자들을,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을 살아요. 이 세상을 살 때 세상과 같이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의. 그래서 그랬죠? 세상의 의인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의인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세상이 제자들을, 교회를 미워하나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11절 오늘 본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 안다 이 말은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는 것, 본 것은 뭐예요? 2장 23절에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으나 그런데 잘 못 보았다고 했잖아요. 온전하게 제대로 본 것이 오늘 3장 11절에 우리가 경험한 것을 말하고 온전하게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교회가 하는 천국 나라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밑줄짝. 어떻게 믿겠느냐? 밑줄짝. 땅의 일도 아니 같이 눈에 보이는 이 말도 믿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신비를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 가운데는 예수님의 역설이 담겨 있어요. 무슨 역설?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지만 나의 진심은 너희가 하늘의 일을, 거듭남의 비밀을, 영원한 생명을 다 믿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부가 의문문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꼭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13절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니고데모에게 아니 하늘도 본 자도 없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늘을 보고 경험한 내가 한 얘기를 믿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저희 시골에서 서울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로 생겼다고 그런 얘기 갖고 혹시 인각신했어요? 강원도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강원도는 약간 시골이라 그렇구나. 우리 시골은 약간 촌이어가지고 남대문 문턱이 대추나무로 생겼대. 막 그러니까 아니야 오동나무야 막. 근데 남대문 문턱이 있나요? 안 와봐서 몰라요?
참. 이제 우리도 이제 우김질 하면은 우기기 시작하면 누가 이겨요? 목소리가 큰 사람. 누가 목소리 커요? 응? 눈 큰 사람이 목소리 크죠? 눈을 부릅떠 버리면 더 말 못해. 눈 큰 사람들은 목소리를 줄여라. 15절에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이게 문법적으로요 현재 시제예요. 제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왕년에 어디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고 이렇게 왕년에 크게 했고 뭐 교회를 짓고 뭐 이런저런 전도도 엄청나게 하고 뭐 그런 것은 하나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나는 왕년에 진짜 부끄러운 짓만 했고 나는 정말 죄송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 얘기도 할 것도 없어요. 여기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말은요 현재 시제, 현재 분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믿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계속 현재. 그래서 믿음은요 믿다가 중단하면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가론 유다가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제자요 아니요? 아니지. 베드로가 따르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제자예요? 아니지. 다시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제자가 되는 거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있어야 돼. 믿는다 말은 지금도 믿어요. 그래서요 이 현재 시제는요 동작의 계속, 동작의 반복, 한 번 고백해서 영원한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신앙 아니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다 이렇게 믿고 산 사람은요 지금 여전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은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나 예수 믿어요. 고백 한번 했다고 그 고백이 영원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겁니다.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구원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원 받으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한번 구원 도리를 깨닫고 이치를 알고 그래서 고백했다. 그 다음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 거듭나는 것은 잉태한 모리 몸에 어린 아기를 가진 것과 같이 예수 생명을 내가 가졌다. 예수 생명을 가졌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다 애 가져봤지요? 애가 싫어하는 것은 구토를 해서 못 먹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얘가 살아.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싫어한 것은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한 것은 안 하는 거지. 이게 거듭난 사람. 이게 이 믿는 자 이 말은요 계속 동장의 반복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진실한 믿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은 매일 매 순간의 삶 전 과정이 믿음으로 연속되는 과정이에요. 해산하는 그날까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어머니의 주인공이지.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15절에 믿는 자마다 했잖아요. 이 마다 믿는 자마다 할 때의 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모든 것
항상, 그리고 전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사람,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전부 항상, 모든 전부, 이 믿는 자마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기준에 보니까 엉터리 빵터리로 믿는 것 같아. 신앙생활이 영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저러고도 구원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 니고데모처럼 하는 것은 종교다, 신앙이다. 응? 종교다, 종교. 자기 중심적인 거. 불교, 이슬람교, 유교, 뭐 이제 종교를 다 만들어요. 사람들이 자기 편할 대로 자기 소원 이루려고, 자기를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이건 다 종교예요, 종교. 산에 가면은 소나무한테 비는 거, 뭐 동구밖에 가면은 느티나무 있으면 비는 거, 다 자기 만족, 자기. 그리고 자기 소원 이루면은 자기는 복 받았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 니고데모가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영생은 무한한 생명입니다. 근데 이 영생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생명을 내가 모시고, 예수 생명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계속해서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여기 사랑하자는 말을 알지요?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못된 사람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천국 오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머릿속에, 마음속에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우리는 사랑하기로. 안 들려요? 지금 내 얘기가 안 들려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머리에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게 예수를 사랑하는.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이면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아기가 있으면 아기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 아기가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병원에 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가는 게 싫어요. 가. 아기가 먹기 싫으니까 엄마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밑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밑줄.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기준에 안 믿으면 저러면 틀렸지, 저러면 문제지 하고 다 심판하고 있어요.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자격이 없어요. 뭘 우리는 심판? 우리는 그저 요한복음으로 서로 사랑, 마태복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은 뭐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꾸 여러분 세상 하니까 뭐 어떤 물질로 이런 뭐 땅 자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론 그것도 세상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또한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아주 쉽게 해놨어요. 뭐 믿기만 하면. 근데 사람들은 웃겨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니까 하찮은 것으로 여겨버려요. 너무 쉬우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내가 노력을 하면은 그래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 구원받은 것 같으면 뭐. 그래서요. 우리가 커피 전도할 때도 공짜로 주니까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냐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아주 쉬운 구원의 도리예요. 이걸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해요. 절대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경험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쉽게 했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요, 진짜 여러분 다 알죠? 비싼 거, 좋은 것은 다 공짜예요. 햇빛도 공짜, 공기도 공짜. 우리 몸 안에 눈에 없으면 살 수 없는 산소도 다 공짜. 진짜 얼마나 좋은지.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공짜. 거기다가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18절에 보십시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는데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라.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 존재를 정당화하고 자꾸 이것을 너무 안타까워요. 자꾸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생각대로. 이게 종교요. 이게 니고데모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자, 바꿔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선하 권사님 수영 배워봤어요? 수영장 안 가봤어요? 에어로빅을 배워봤죠? 에어로빅 안 배운다고 뭐 이거 못하나? 다 할 수 있죠. 나도 할 줄 아는데 이건 에어로빅 아니요? 움직이면 되지. 나는 그러고요. 개인적으로 폼도 그럴싸해요. 아주 스무스해요. 근데 에어로빅 경연대회 가서 1등 하려면 이렇게 추면 1등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권사님 1등 했다며. 몇 년 전이요? 20년 전? 잘 따져봐야 되겠지. 20년 전인가 25년 전인가. 그때가 몇 살 때요? 55살? 55살이면 지금 75? 72? 74? 그러면 이제 19년밖에 안 됐네. 19년 전에 내가 하도 막 그래가지고
반응이 없는 거 보면은 틀림없이 졸든지 딴 생각하든지 그렇거든.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야 이제 정신이 쫙 들어. 이게 성경 얘기하면 졸다가 에어로빅 얘기하면 정신이 돌아와. 근데요, 에어로빅을 배울 때 막 내가 이렇게 코치가 에어로빅은 이쪽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하고 두 박자 스텝으로 왼쪽으로 가고 뒤로 두 박자 갔다가 다시 앞으로 두 박자 가고 여기서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야. 근데 아니 왼쪽으로 먼저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먼저 가세요. 학생이 그러면 돼야 안 돼. 지가 코치하지.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상 줘요? 안 줘. 에어로빅 하나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더 신비해요. 그래서요, 영적인 세계의 그 신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배우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쉬워. 예수 믿기만 하면. 그런데 세상이 안 믿어. 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 니고데모가 쫓아와서 어떻게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는 구원의 도리, 영원한 생명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주 단순해요. 아주 쉬워요. 불학무식자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IQ가 아주 전능한 사람이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전신 불구인 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한편 강도는 뭘 해서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심판주가 돼. 저렇게 행동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치명적인 실수를 심판자가 내가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 아세요? 빛이 쫙 비치면은요, 밝은 데서 다 보여요. 어둠도 사라져 버려요. 빛이 있는데 어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악한 세력, 사단 마귀는 결국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악한 존재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의 영역은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를 거부해요. 그러나 결국은 빛 대신 예수께서 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통치하고 다 다스리고 음부의 세계까지도 결국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빛은 다 보이고 다 나타내요. 오늘의 결론 제목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지구 끝까지 가라. 우리 그런 얘기하죠. 바다 끝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끝까지. 근데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을 쉽게 제가 얘기하려고 잉태한 산모를 얘기했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아니 임산부가 애가 싫어한 것을 먹으면 막 토해내야 정상이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제목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막 추워. 그래서 요즘 독감도 많고 또 막 힘들어. 이럴 때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돼요. 뭘?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교만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요. 그러나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같이 통성으로 같이 꼭 소리를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일을 땅의 일도 모르면서 어떻게 믿겠느냐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꼭 하나님의 역사를 구원의 도리를 꼭 믿고 살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 반복, 계속 고백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영원히 하나님과 친교하는 이 영생의 관계의 고백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산부가 어린 생명 때문에 음식도 행동도 생각도 만남도 모든 것을 절제하고 살아가는 어린아이 새 생명을 중심으로 살듯이 거듭난 우리들에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예수 생명을 의식하며 예수 생명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